네. 할렐루야. 오늘, 에고 에임이 예수를 만나다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 말씀 통해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어떤 그 나그네가 들판을 걷고 있었습니다. 들판을 걷다가 한참 걷고 있는데 뒤에서 소리가 바스락바스락 소리가 나서 뒤를 돌아보니까 맹수가 쫓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요, 맹수를 피해서 막 달음질했습니다. 한참을 달리다 보니까 앞에 길 끝이 길이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 길 밑에는 강이 있고요, 그 밑으로는 절벽 낭떠러지입니다. 근데 다행인 것은 절벽 끝에 등나무 하나가, 큰 나무가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등나무 밑으로 이렇게 나무 그 넝쿨이 이렇게 밑으로 내려져 있어가지고 절벽 밑으로 그 줄기를 타고, 등나무 줄기를 타고 내려갈 수 있었습니다. 이제 좀 맹수가 보이지 않고 이제 살았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밑에 한참 등나무 넝쿨을 타고 내려가 보니까 그 밑에 뭐가 있냐면 독사굴이 있었습니다. 4마리 독사가 위에서 내려오는 또 그 나그네를 쳐다보고 혀를 날름 거리고 있는 겁니다. 위에는 맹수가 쳐다보고 있고요, 아래로는 독사가 독을 내뿜고 있는 이런 사면초가의 상황. 또 설상가상으로 넝쿨을 잡고 있는데요, 손에 힘이 빠지고 있어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 넝쿨 위로 어느새 자기도 모르게 쥐가 나타나가지고요, 그 넝쿨을 갉아먹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죽었구나, 이제는 끝났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도 잠시, 갑자기 위에서 뭔가 떨어지는 거예요. 액체 같은 게 떨어져서 이게 뭐지 하고 위를 쳐다보니까 그 나무 위쪽에 벌집이 하나 있는데, 그 벌집에서 꿀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또 받아 먹으면서 맛있네, 맛있네 이러고 있는 그 상황. 꿀을 먹으면서 달콤한 꿀맛에 지금까지 있었던 그 공포, 또 지금까지 있었던 그 두려움을, 자신이 지금 굉장히 위중한 그런 상황에 있다라고 하는 그 상황을 모면하는 이런 상황. 이것이 바로 인간이다. 이게 불교의 어떤 경전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인생이라는 게 이런 거다. 인생이 이런 위기 속에 살고 있고, 사방의 절망 가운데서 잠시 잠깐의 탐욕을 추구하며 사는, 그래서 그 위기마저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답 없는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불교는 왜 이런 인생이 답이 없는지를 말해주잖아요. 근데 성경은 왜 이렇게 우리가 답을 잃어버렸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시작이었던 에덴 동산의 이야기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 이야기가 나오죠. 하나님과 직접 교제했고 진리 안에 거하고, 그때는 혼란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 안에서 누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죄가 들어왔고 이 모든 특권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깨져버렸고요, 진리는 더 이상 진리가 아닌 상태로 왜곡되어져 갔습니다. 또한 생명은 결국 일시적인 맛만 누리는 그런 죽음으로 바뀌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느끼는, 인생 속에서 느끼는 그런 외로움, 혼란, 죽음의 두려움, 이런 것들은 다 거기서 시작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 오늘 예수님은요, 우리 인생을 향해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을 한번 천천히 찾아보면서 이게 무슨 의미인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길이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14장의 말씀은요, 13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13장은 우리가 이제 성경 공부도 하면서 또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성경이 이렇게 13장, 14장이 있다 그러면은 14장만 읽어서는 해석이 안 됩니다. 앞단락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문맥적인 의미에서 이해할 때 무슨 뜻인지 조금 더 자세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14장에 우리가 1절부터 7절까지를 읽었는데요. 사실 전체 13장, 14장의 전체에 대한 내용이고 또한 13장과 또 연결되어 있습니다. 13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시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 사역을 앞둔 시점입니다. 앞둔 시점에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이 아니라 세족식을 행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 세족식을 하시면서 예수님은 자신이 곧 십자가에 올라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운명을 받아들이고 계세요. 어떻게 보면 마지막 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힘과 용기를 받기는 커녕 오히려 제자들에게 위로하십니다. 위로하시면서 오늘 14장 1절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14장 1절에 보면 위로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이거는 예수님이 곧 제자들을 떠날 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4장 이 말씀을 어디서 많이 읽냐면요. 장례식 때 많이 읽습니다. 1절부터 7절 이 말씀을 장례식 할 때 보통 많이 읽죠. 예수님도 그런 맥락에서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자신이 곧 떠날 것이다. 그리고 아버지 집에 거할 거처가 많기 때문에 그 거처를 예비하러 갈 것이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의 죽으심이 제자들과의 교제함에 있어서 방해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오히려 더 너희에게 유익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여기에 보면 이게 중요한 단어들이 계속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 간다라는 표현이 있죠. 여기 내가 간다. 아버지 집에 가겠다. 내가 간다.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간다라는 고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또 도마도 역시 주께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다고 얘기하면서 그 길을 묻습니다. 여기서 간다라는 표현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을 행하시러 십자가에 오를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같이 읽었던 6절에 나는 길이요 라고 하는 표현도 역시 간다라는 표현과 연결되어 있죠. 내가 그 길을 갈 것이다. 나는 길이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그리고 그 길은 누구냐면 곧 하나님께 도달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만 그 길이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7절에 나는 길이다 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선언은요, 사실은 이런 맥락에서 도마가 물어봅니다. 예수님은 계속 간다고 하시는데, 도마는 그 길을 모르겠다고 얘기합니다. 그 길을 모르겠다고. 그러면서 그 길을 어찌 알겠느냐라고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나는 알지 못하겠는데 그 길을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길, 진리, 생명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가장 중요한 본문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길, 진리, 생명 요 단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길입니다. 길. 간다라는 표현이 계속되고 있죠. 길이라는 내용이 가장 주된 내용이고 진리와 생명은 이 길을 설명하는 그런 단어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좀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하나님께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가는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진리이시고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안에 보면요, 예수님에 대한 설명을 할 때 진리, 생명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예, 영생, 이게 바로 다 예수님이 곧 길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설명하는 그런 단어들인 것이죠. 지난번에 한번 살펴본 것처럼 내가 양의 문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만이 진리와 생명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다 이런 표현을 하고 계신 겁니다. 또 본문의 이 전체 맥락을 한번 좀 보면 다 설명을 못 드리지만 잠깐 맛을 보여주자면 1절부터 14절까지의 오늘 이 내가 곧 길이다 라고 하는 그 진술이 이어진 다음에 15절부터 31절까지가 또 단락이 시작되거든요. 거기서 뭘 이야기하시냐면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근데 그 성령은 어떤 분이시냐면 진리를 밝히신 분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 이후에 오실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은 역시 진리를 드러내시는 분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계시하신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을 안다라는 표현이 뭐냐면요, 곧 인생이 진리를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또한 오늘 6절에 보면 하나님이라고 불리셨습니다. 예수님을 보면 곧 하나님을 본 자와 같다 이런 표현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예수님은 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생명이라고 하는 표현들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자세히 살펴볼 것은 오늘 7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길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진리와 생명이라는 단어 역시도 길을 설명하는 표현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서 내가 곧 길이다라고 하는 그런 그 말씀이 무슨 뜻이냐라고 하는 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것은 굉장히 배타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진리하면요. 요즘은 포스트 모던 시대예요. 이 진리라고 하는 가치 체계를 믿지 않습니다. 포스트 모던이 뭐냐면 진리를 거부하는 거예요.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데서 나왔는데요. 모더니즘이 뭐였냐면 중세에 이 절대 가치를 추구하는 중세 시대에 대한 반대 운동으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절대 가치, 절대 진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그런 시대. 이게 바로 모더니즘이었고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포스트 모던은 그 모더니즘의 부흥기입니다. 다시 모더니즘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그런 운동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에서는 진리라고 하는 가치 체계를 믿지 않아요.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예수 믿기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서도요, 우리 마음 안에도 절대 진리에 대한 생각을 놓치기가 쉽습니다. 상대화시키기 쉬워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곧 진리다. 나만 곧 진리다. 내가 곧 길이다라고 하는 거는 다른 것들은 진리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시대에서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신만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유일한 계시의 통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요한복음에서 계속 반복되는 반대 대조적인 대조군이 뭐였냐면 유대교였습니다. 유대교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찾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이 계속 설명하는 게 뭐냐면 지난번에도 살펴봤지만 선한 목자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 사꾼 그리고 그런 이미지들이 나오죠. 그런 이미지들 다 누구냐면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인 것이죠. 유대교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찾을 수 없다. 가는 길을 찾는데 실패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당시 로마는 예, 그리스 문명, 그리스 로마 문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로마는 정신세계를 구축하는 시스템이 없었어요. 그걸 다 어디서 가져왔냐면 그리스 문명에서 다 차용했습니다. 근데 그리스 문명은 우리가 알듯이 다 신으로 보는, 인간을 다 신으로 보고 만신론에 가까워요. 모든 게 다 신입니다. 그래서 절대 신을 믿지 않아요. 절대 신을 믿지 않습니다. 오늘날과 비슷하죠. 그래서 기독교 역시도 수많은 종교 가운데 하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예수님은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진리는요, 배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진리는 다 포용해 주는 게 아니고요. 진리는 배타성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좀 쉽게 설명드리면 두 남녀가 사랑하는 사이가 만났어요. 사랑하는 사이가 만나서 결혼을 꿈꾼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사랑은요, 결국 배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둘이 결혼을 약속했는데 다른 남자를 사랑할 수 있나요? 없죠. 배타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런 내가 곧 길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단순히 방향을 안내하는 안내자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 바로 자신뿐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실제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사람들이 부르기 시작했다. 사도행전에 보면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표현을,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명칭으로 불리기 전에는 어떻게 불렸냐면, 길의 사람들이라고 불렸답니다. 길의 사람들. 약간 좀 생소하죠? 길을 따르는 사람들. 길의 사람들. 그러니까 길이라고 하는 단어를 초대교회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예수의 길. 예수만이 참된 길이다라고 생각한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만이 단 하나의 유일한 길이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위에 서 있던 것이 바로 초대교회였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이 본문은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이르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진리와 생명에 이르게 되는 유일한 통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 수 있는 길이 그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를 믿고 따르는 자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알고 따르는 자에게만 이 진리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들을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런 의미에서 그냥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지만 단순한 위로의 차원을 넘어서서 선언이고 초대이고 또한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인생을 향해서 세 가지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여러분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어디로, 어떤 인생을 향해서 걸어가고 계십니까?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가고 계십니까? 내가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예수님만이 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인생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모든 인생은요, 죄가 들어온 인생, 죄가 들어온 인생을 단 한 단어로 표현합니다. 이게 성경이 다 신약과 구약에서 다 설명하는 공통적인 주제인데 그게 뭐냐면 방황이라는 주제입니다. 방황. 여러분, 인생이 죄 가운데 놓여 있잖아요. 그러면 그 방황이 인생에 아무리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가려고 해도요, 방황하게 돼요. 길을 잃게 됩니다. 이 방황이 뭐냐면요,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기는 바른 길로 간다고 생각하는데 그 길이 결국은 그 바른 길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방황은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길을 잃어버렸다. 두 번째는 연결되지 않는다는 의미가 있어요. 연결되지 않는다. 쌓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어떤 인생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데 어떤 방향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요. 죄 가운데 있는 인생은요. 아무리 자기가 쌓으려고 해도 나중에 허무함으로 끝납니다. 어떤 위기를 만나거나 또는 어떤 성공을 거두더라도 그것이 열매로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내 인생에 연결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 안에 있으면요. 그것이 생명으로 나타난다는 얘기가 무엇이냐면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내가 원하던 길이 아니었는데 이것은 내 삶에 있어서 내가 원하던 길이 아니었고 나에게 왜 이런 일들이 생기는지 모르겠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그것이 연결돼요. 어디로요? 생명으로요. 누가 연결시키냐면 하나님께서 그 길로 연결시키시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이런 표현을 하죠. 그 길을 누가 붙잡고 계시냐면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길이다라고 하는 고백 위에 우리가 서야 되는 게 뭐냐면요. 우리 인생은 방향을 모릅니다. 아무리 그 길을 따라 살려고 해도요. 아무리 내가 뭔가 해가지고 싸우려고 해도 요즘 현대 사회는 다 자기가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시대예요. 자기의 꿈을 이루고 자기가 목적하는 바를 인생에 거두면 그것이 결국은 자기가 성공한 인생이다. 또는 행복한 인생이다. 복된 인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다 허무와 슬픔뿐입니다. 연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 방황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은요. 생명으로 가는 유일한 길은 진리를 살아내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따를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로 가는 하나님의 품으로 더 깊이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생명 안에 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키에르케고르가 있는데요. 이 키에르케고르는 기독교 철학자입니다. 덴마크의 19세기에 실존주의를 나왔던 실존주의의 대표적인 철학자입니다. 인간의 실존을 아주 깊이 있게 연구한 사람. 인간이 어떤 삶을 사는가? 인간의 삶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 라고 하는 굉장히 깊이 있는 그런 생각들을 했어요. 근데 뭐라고 했냐면 인생을 향해서 한마디로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려있다.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려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린 인생은 한마디로 절망 속에 사는 거예요. 방황하며 살고 있는 겁니다. 그가 보기에 인간은요, 약간 역설적인 존재예요. 유한한 존재잖아요. 시공간 속에 놓여있고 모든 것을 할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무한을 꿈꿔요. 이 시공간에서 자기가 할 수 없는 그 무엇인가를 자꾸 꿈꾸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순적인 존재다. 그래서 그 인간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뜻을 다 행할 수가 없어요. 하고 싶지만 하지 못하죠. 그래서 결국은 인생은 절망에 빠진다는 거예요. 절망에 빠진다는 거예요. 이게 키에르케고르의 통찰이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키에르케고르도 고민을 많이 했겠죠. 근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 앞의 단독자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그 해답은 오직 신앙에만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서 키에르케고르가 얘기하는 그런 신앙은 어떤 의미냐면 당시에 그런 제도적인 교회, 그런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요즘 이게 기독교가 제가 포스트모던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오늘날 상대화됐어요. 기독교도 절대 가치, 배타성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예수님만을 따르는 것이 참 생명이다라고 하는 고백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잘하지 않습니다. 잘하지 않아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생활하냐면요. 신앙생활을 단순히 종교 생활로 이해해요. 나는 그냥 종교 하나 믿고 있는 거야. 너가 불교 다니지? 나는 기독교 다니는 거야. 너 천주교 다니지? 너는 또 무슨 교를 믿고 있지? 나는 그냥 교회 다니는 거야. 이러면서 주일날 교회 오고, 예, 적당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이것을 그냥 예, 신 앞에 서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키에케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제도화된 기독교를 믿고 따르는 것, 이것이 신앙이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개인이 홀로 신 앞에 자기의 실존을 마주해야 한다. 이런 표현을 써요. 이게 좀 어렵죠. 좀 쉽게 말하면 예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참된 주인이다라고 하는 고백을 해야 된다. 그 고백 앞에 설 때만 인생은 그 절망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인생은 그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인생은요, 유한을 넘어서 무한의 세계로 가려고 하지만 그것을 우리 안에 하나님이 심어 놨어요. 그래서 그 유한을 넘어서 하나님의 생명에 도달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지만 사실은 우리 인생 안에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절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는 겁니다. 세상에 어떠한 것으로도 그것을 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길이라고 하는 온전한 고백 위에 서는 것, 이것이 사실 신앙생활의 가장 기초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길이십니까? 이것은 굉장히 쉽지 않은 도전이에요. 우리가 앞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계속 고백해야 되는, 내 삶 속에서 끊임없이 고백되어져야 되는 그런 신앙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인생은요, 자신이 누구인지를 이해하게 돼요.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길로 나아가야 되는지를 비로소 발견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 좀 어려운 이거는 키에르케고르가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인생은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것, 아름다움에 대한 미적 탐구가 있는데 그 미적 탐구의 가장 기초적인 단계는 쾌락 추구입니다. 쾌락도 아름답다고 생각해서 따라가는 거죠. 이게 좋으니까. 그래서 그런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향해서 탐구하며 사는 인생이 있고요. 그리고 윤리적인 윤리를 통해서 윤리와 종교는 매우 비슷한 지점이 많아요. 윤리와 종교는 매우 비슷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걸 알고 계세요. 윤리와 종교가 매우 비슷하다라고 하는 걸 알고 계셔서 율법주의로 흐르면 결국 윤리를 쫓아가는 종교로 흐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는요, 윤리는 결국 선을 만들어내지 못해요. 선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진짜 어디에 서야 되냐면 신 앞에 단독자, 자신 스스로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궁극적인 신 앞에 홀로 서는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이걸 이렇게 좀 어렵게 얘기했지만 케르케고르의 이야기는요, 지금도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또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요, 케르케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간은 진리를 추구하지만 진리는 인간 밖에 있다. 이런 얘기합니다. 인간이 진리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길을 통과하지 않으면요, 절대로 진리에 이를 수 없습니다. 진리를 가고자 하지만, 진리를 살아내고자 하지만, 진리를 살아낼 수 없습니다. 방황이에요. 헛될 뿐입니다. 또한 여기서 인간의 오감, 인간 안에 그런 진리를 탐구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고 했죠. 인간의 오감으로는 이 진리 탐구가 불가능하고요. 오직 신만이 인간에게 죄와 진리에 대해 가르쳐 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무엇이 진리인가라고 하는 것도 생각해 보셔야 돼요. 무엇이 진리인가. 이것은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진리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자신이 진리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건요,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진리가 어떤 체계인지를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시대는요, 현대사회는 진리가 없다라고 얘기해요. 각자가 다 진리다. 각자가 다 진리다. 다양성의 시대죠. 이 다양성의 시대라는 건 뭐냐면 진리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도 진리가 될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제 요즘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없어졌잖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전철 다니면서 예수 믿으세요. 물론 이것도 조금 저는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이거를 왜 이렇게 굉장히 심하게 거부하냐면요. 진리라고 믿지 않는 시대예요. 예수도 진리라고 믿지 않는 시대입니다. 어떤 것도 진리가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네 생각이지. 너나 잘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런데 이에 대해서 자신만이 진리라고 이야기하고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게 돼요.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 있을 때만요. 예수님이 꼭 길이다라고 하는 고백 위에 설 때만이 진리가 드러납니다. 인간이 진리를 향해 갈 수 있어요. 진리를 향해 간다라는 건 무슨 표현이냐면 진리가 내게 온다라는 거예요. 어떤 진리죠? 하나님께 속한 진리가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예수님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성경 아까 읽었던 표현에 보면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7절에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내 아버지가 누구예요? 그분이 유일한 진리시죠. 그 진리를 알게 되는 것이죠. 이 진리는요, 인간의 노력과 탐구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계시되느냐? 요한복음은 그래서 매우 유익합니다. 신앙에 있어서 매우 유익한 책이에요. 인간이 진리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예수님을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 탐구에 대해서 궁금해 하십니까? 어떤 아름다운 인생을 살고 싶어 하십니까? 내 인생에 조금 더 멋진 인생이 되고 싶어. 그런 인생을 꿈꾸고 계십니까? 그럼 그 길이 어디인 줄 아세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 진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허락되어져요. 그리고 실제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신 다음에 그 진리로 초대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더 복되고 아름답게 만들기 원하세요. 어떻게? 진리 안에서 살게 하셔서.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히 계시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참 놀랍게도요, 이거를 예수님의 예수님을 통해서 계시하신 이 진리를 성경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미스테리온이라는 단어를 써요. 미스테리온, 미스테리, 비밀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진리에 속한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그 비밀이 다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다 노출되었어요. 성경을 통해서 다 드러났어요. 이제 성경을 읽는 사람은 다 알 수 있어요. 다 드러나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감춰져 있는 거예요. 신비에 속한 겁니다. 감춰져 있어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만,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이들에게만 열리는 책이에요. 이런 놀라운 진리를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기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에게 그런 복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예수님이 생명이다라고 하는 표현인데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냥 단순히 숨쉬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거, 이거 매우 중요하죠. 웰빙이라고 하죠. 근데 이런 웰빙을 넘어서 성경은 생명에 대한 이야기라고 했어요. 생명.
어떤 것이 진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진짜 복된 인생이냐. 생명을 누리는 인생이다. 이 생명을 누린다라고 하는 거는 단순히 그냥 이 생물학적인 그냥 건강이 아니고요. 참된 기쁨과 의미와 평안, 이런 삶을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신적인 생명이 충만한 삶이에요. 예. 아버지의 영광으로 채워진 삶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물질적이고 세속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로 얻어질 수 없어요. 철저하게요. 인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적인 생명에 속한 그런 복들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들 살펴보면 다 인격적입니다. 그리고 존재론적이에요. 존재론적입니다. 여러분의 존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꾸시기 원하시는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인격적이고 아름답고 그 영원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기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라고 하는 건요, 우리에게 조금 더 멋진, 내가 원하는 어떤 소원들을 만들어주는 그런 도구적인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그분 자체가 생명이세요. 그분 자체가 생명이십니다. 그분을 믿을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인생 속에서 죄에서 이제 해방되고 본질적으로 참된 생명에 참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종료주일입니다. 오늘 종료주일이고 사순절의 마지막 주간이고 이제 예수님께서 사순절 마지막 주간을 거치시고 십자가에 오르시는 그 주간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종료주일을 보면 성경에서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 입성을 아까 우리 최권사님께서 기도하실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루살렘 입성할 때 사람들은 호산나 호산나, 그런 표현이 뭐냐면 왕이여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이런 표현이에요. 왕이여 당신만이 왕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이 종려나무 역시도 왕을 환호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종려가 나무 가지들을 다 펴면서 이 자신의 겉옷들을 피면서 환영했어요. 근데 며칠이 지나자마자 그 외침은 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그런 이 반항으로 바뀌게 됩니다. 거부로 바뀌게 됩니다. 왜 이렇게 달라졌을까?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 그것들을 생각해 봐야 돼요. 왜 그들의 외침이 이렇게 바뀌었을까? 사람들이 그렇게 기대했는데 그 기대가 왜 예수님을 죽이라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이들로 바뀌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결국은 그들의 기대가 결국 예수님을 도구로밖에 생각 안 했던 거예요. 예수님의 자체를, 그분을 왕으로 인정한다기보다는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뭔가 구원을 얻어내겠다, 내가 원하는 방식의 것들을 얻어내겠다라고 하는 그런 도구적인 분으로 이해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런 마음들이 바뀌지 않으면요,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우리 안에 어떤 마음들이 생기냐면요, 온전히 따르지 못해요. 예수님을 진짜 왕으로 고백하며 따르는데 계속 넘어집니다. 왜 넘어져요? 원망할 일이 생겨요. 내 기대와 부딪히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원망스러운 일이 생길 때마다 어때요? 주대심이 흔들린다니까요. 주대심이 흔들려요. 그래서 언젠가 모르게 그 전까지는 막 금식하면서 기도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으셨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도, 유대인들만 그렇게 실패한 게 아니라 우리 안에도 그 길을 따르면서도 그런 일들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내 삶의 단순한 문제 해결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종료주의를, 고난주간을 생각하면서, 보내면서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는 건요, 생각을 잘 하셔야 됩니다.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내가 나에게 어떤 삶을 요구하시는가?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게 어떤 길을 따르는 것인가?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끊임없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내 삶에 이식하는 작업들을 하셔야 돼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요. 고난이라고 해요. 성경. 왜요? 네, 우리는요. 그걸 담아낼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네, 우리는 뼛속까지 이기적이에요.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서 우리에게 그런 고민하고 성찰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그 고백 속에, 제자도의 고백 속에 주님을 향한 충성이 고난으로 내 삶을 아프게 하는 것이어도 따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요, 자신이 십자가의 길을 올라가셔요. 이제 지금 세족식을 마치시고 이야기를 하시고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당당하십니다. 당당하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는 것을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패배로 보지 않으셨어요. 십자가는 곧 하나님의 사랑을 아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이루는 것이야말로 자신이 이 땅에서 해야 할 궁극적인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따라. 십자가를 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길이시다라고 하는 고백들을 한번 이 선언을 다시 생각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 앞에 우리 스스로 나는 예수님을 온전히 따를 마음이 있는가? 주인됨을 고백하고 있는가? 그 고백 위에 서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나를 부인할 각오가 되어 있는가? 십자가의 길을 영광의 길로만 믿고 따르려고 하진 않는가? 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한 주간 종료주일입니다. 고난주간입니다. 한 주간 생각하시면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길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생각한다라는 게 단순히 그냥 금욕하라, 아침 금식해라, 미디어 금식하라 이런 차원이라기보다는요. 오늘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이 곧 길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떠올리면서 내가 그 길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고 있는가? 내 삶 속에서 제거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서 그런 장애물들을 하나씩 걷어내시는 그런 삶으로 돌이키시는 그런 주간이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